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옛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청종코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이여, 저희들의 마음을 인쳐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선시대 조선 왕실에서 태어난 자녀는 모두 273명인데요. 그 중에 왕비가 낳은 자녀는 93명인데 반해서 후궁이 낳은 자녀는 180명이라고 합니다. 후궁은 그 출신 성분과 입궁 과정에 따라서 간태후궁과 승은후궁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간태후궁이라는 것은 왕비가 자녀를 낳지 못할 때에 자녀 생산을 목적으로 사대부에 따를 입궁시킨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왕비가 승하하게 되면 이 후궁이 왕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 승은후궁은요, 궁녀가 왕의 자녀를 생산함으로써 품계를 받는 후궁을 말하는데요. 이 승은후궁은 왕비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조선시대의 왕실의 여성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후궁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고단한 삶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늘 긴장의 연속이었고요. 또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이 후궁의 자리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왕비가 아들을 낳지 못하게 될 때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후궁이 아들을 낳게 되면 상황이 참으로 복잡해지게 되죠. 특히 후궁에 대한 임금의 사랑이 극진하고 후궁이 자신의 낳은 아들을 후계자로 만들려고 욕심을 내게 되면 예상치 못한 권력 투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인현 왕후가 폐위되고 희빈 장씨가 왕후가 된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시다시피 희빈 장씨가 낳은 아들을 세자에 책봉하려는 남인들과 또 이에 반대하는 서인들 간의 피바람이 몰아친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은 주로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장자가 누리게 되는 지위와 권한과 특권이 절대적이기 때문인 것이죠. 가문의 대를 잇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의 재산의 대부분을 상속받을 권리를 장자가 갖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러한 일이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을 포함한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뭇별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별들과 같이 그의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를 믿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시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타는 횃불이 제물로 쪼개놓은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게 해주시고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셔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해주시면 거의 확실한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여전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출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애굽 출신의 사라의 몸종인 하갈입니다. 근데 왜 이 여인이 등장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지금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났고요. 사라의 나이는 당시 75세였습니다. 사라는 자신에게 자녀가 없는 것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려고 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 그녀는 세상의 풍습대로 자신의 몸종을 통하여서 대를 잇고자 하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죠. 이러한 사라의 생각과 행동 100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라의 이러한 생각과 행동 속에서
전에 아브라함이 범했던 잘못 두 가지를 그대로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잘못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플랜 A를 믿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플랜 B를 생각하고 그 길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확실하지 않은 계획이죠. 그러게 사라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 보장은 하지 못하지만 가능성이 있으니 한번 그 길로 나아가 보자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벗어난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플랜은 아무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확률 제로인 가능성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물론 누군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사라의 여종을 통하여 자녀가 태어난다면 어쨌든 그 자녀는 누구의 씨에서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온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사라에게서 우리는 두 번째 잘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에 뭐라고 합니까? 원하건대. 누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라 자신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사라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라의 플랜 B를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라의 말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라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온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였습니다. 10년 기다렸다면 그래도 할 만큼 한 건 아니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인간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생각에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지연되는 법이 없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게 이 시간 한번 다 함께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맙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앞서 나아간다는 것은 아직 신호가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빨간 신호등색 불에 악셀레터를 밟아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100% 사고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앞서 나간 사라와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결국 사라의 모든 계획이 어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쪽인 하갈로부터 멸시함을 받고 있는 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런 문제를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사라의 모습입니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는 그의 모습,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이전에 앞서서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사라의 불평과 원망에 대하여 해결책을 하나 제시합니다.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나님 눈에 좋을 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눈에 좋을 대로요? 사라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브라함의 해결책에 대하여 사라는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6절 하반절입니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사라는 하갈이 자신을 멸시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하갈에 대하여 행할 때에는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갈이 임신한 몸으로 도망쳐 나올 정도로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였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학대하다라는 그런 단어로 쓰인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나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출애굽기 1장 1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에게 학대를 받았다고 할 때 쓰인 단어가 바로 이 아나라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견디기 힘든 고난과 역경의 학대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하갈의 입장에서는 되로 주고 말로 받은 격이 되었고요. 사라 입장에서는 되로 받고 말로 준 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복수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스티븐 파이먼은 자신의 책 복수의 심리학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동물로서 우리가 부당 행위에 대해 느끼는 복수 충동은 인간의 욕구 중에서도 가장 원초적이고 1차적인 욕구 중 하나다.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어났던 비비 원숭이들의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한 주민이 도로를 달리던 중에 뜻하지 않게 도로변에 있던 비비 원숭이 한 마리를 치어 죽게 만듭니다. 그 남자는 가던 길을 계속 갔고요. 3일 뒤에 같은 길로 돌아오는 중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차를 알아본 비비 원숭이 중 한 마리가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게 되자 주변에 있던 비비 원숭이들이 일제히 그 자동차에 돌멩이를 들어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유리창이 갈갈이 찢어지게 되었고요. 이에 혼미백산한 운전자는 간신히 이 위험 속에서 빠져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믿기 힘든 이러한 사건, 이를 두고 스티븐 파이먼은 영장류 공통의 복수 시스템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동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수심이라는 것이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원초적이고 또한 1차적인 욕구 중 하나라는 것을 이 비비 원숭이들을 통하여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복수라는 것이 사회적 부정을 노출시키고 바로잡고 또 불평등한 억압관계에서 중요한 저항의 그런 경로가 되는 순기능이 있음을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통제불능의 상태의 복수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 종교마다 용서를 미덕으로 삼고 또 심리학에서도 용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라의 하갈을 향한 학대, 그녀의 복수심에서 비롯된 과대한 복수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나 또는 레위기, 신명기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1:1 보복법, 동해 보복법을 율법으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법을 제정해 주실 수 있겠는가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1:1 보복법에는요,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목적은요, 자기가 받은 해보다 더 큰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목적은요, 죄를 지으면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정해놓음으로 죄를 억제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사라의 문제 해결 방법은 자신의 복수심을 충족시키고자 한 과도한 보복의 행위였고, 이런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행위였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모습이 사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갈이 먼저 사라에게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하갈의 잘못에 대한 사라의 대응 방법 또한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라의 모습 속에서 악을 악으로 갚는 죄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라의 과도한 학대 때문에 하갈은 결국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요.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술길이라는 것은 수루 광야길을 말하는 것인데요. 수루 광야는 애굽 땅 접경에 있는 광야입니다. 아마도 하갈은 자신의 고향인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그 샘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묻습니다.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에 하갈이 대답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에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여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말씀해 주면서 약속의 말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로 지으라고 합니다.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갈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칭하고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곳에 있는 그 샘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나에게 나타나신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가덕기를 다시 돌이켜 자신의 여주인 사라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마엘이라고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이 하갈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첫째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내 이름을 부르며 찾아와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갈은 사라의 학대가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어 일단 도망쳐 나왔습니다. 아무데도 의지할 곳이 없는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아기를 임신한 채로 심신이 너무나도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고향인 애굽 땅을 눈앞에 둔 광야길에서 샘물을 발견하여 숨은 돌렸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앞이 막막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고 있는 애굽 땅 또한 그녀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땅은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향하여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었을 때 하갈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어디에서 왔는지는 말하고 있지만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애굽을 향하여 가고는 있지만 단지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기 위하여 무작정 가는 것이지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떠난 지 10년이 지난 이 애굽 땅에 임신한 종의 몸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것, 그녀에게 또 다른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게 하갈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도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 사건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이 하갈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고 기쁘고 힘이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하갈의 입장이 되어보시기를 원합니다. 흙먼지와 눈물과 땀이 범벅이 되어 광야의 길을 홀로 가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그 자체로 소망입니다. 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나를 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나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마치 천군 만마를 얻은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갈은 자신을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였을까요?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내가 어떻게 여기서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이 도망자의 길, 이 광야의 길, 이 눈물과 좌절과 두려움의 길에서 하나님을 배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다 아시고 도와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도 낭만과 좌절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광야길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혹시 하갈과 같은 인생의 고난과 두려운 길을 홀로 걸어가고 계신가요? 도움을 주는 사람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으신가요?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도 없으신가요? 하지만 결코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갈의 이름을 부르며 그녀를 찾아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와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오늘도 우리의 광야길에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내 곁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둘째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나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어디로 가라고요? 하갈이 가고 있던 애굽을 향한 길에서 돌이켜 다시 여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도망 나왔던 그 길로 다시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런데 하갈은요,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가던 길을 돌이켜 다시 사라에게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질문한 것은 무엇입니까? 8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에 대하여 하갈은 자기가 왜 도망쳐 나오게 되었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았을 것입니다. 물론 여주인 사라의 학대로 말미암아 도망쳐 나온 것이지만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자신의 잘못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은 애굽으로 도망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돌이켜 다시 자신의 여주인 사라에게 돌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사라와 하갈의 문제 어떻게 해결이 됐을까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되었는가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그들의 문제가 잘 해결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이 들려준 자신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의 내용들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아브라함이 하갈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은 것이죠. 이러보건대 사라와 하갈의 그런 갈등이 이제는 모두 해소가 되고 평화의 관계를 누렸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나의 문제만 알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죠. 하갈과 같이 때로는 내가 가던 길을 돌이켜 가야 되는 길이고 때로는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되는 길이고 또다시 학대를 받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앞서는 두려움이 앞서는 길일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플랜 A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플랜 B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라와 같이 그 결과는 실패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생각지도 않은 분쟁과 다툼과 악의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듯이 오늘도 나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당신의 플랜 A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하갈의 하나님도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새 족장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자손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계획하시고 그 일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은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몸종인 하갈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고통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의 여종 하갈의 고통도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게 하갈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과 사라만 살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도 또한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관심의 범위를 좁히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통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편협하고 배타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시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찾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의 하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가라.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라고 말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기에 예수께서는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참된 진리와 생명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당신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바라보시는 오늘의 하가를 찾아가 그 이름을 불러주며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40%의 벽을 넘어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몸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금요 찬양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해 나갈 때에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산이 줄어들고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고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일리노이만 하더라도 지금 코로나19 재확산 수치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일리노이 주 평균 하루 확진자 수를 보면은 2,500명이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19 확산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11월 3일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자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과 무너진 삶의 현장의 복구를 위하여 또한 남북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하여 선교 현장을 위하여 또 환우들을 위하여 우리 권문승 권사님, 김영수 성도님, 김종희 권사님, 캐티김 집사님, 또 윤기호 집사님 건강과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주님의 시선으로 오늘의 하가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 그들을 품어주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품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의 손과 발과 입술이 되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 그 자리에 굳게 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주님의 기쁨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십자가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동역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낭만과 어둠의 땅이 소망과 빛의 땅으로 변하게 하시고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하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목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옛사랑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권속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예사랑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오늘도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를 통하여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주님의 한 몸을 이루어 나아가는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사랑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먼저 누린 자로서 하갈에게 찾아가셨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하갈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현장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